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홀로.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우리 거룩하신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가운데,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기도 되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기도 되신 주 영원토록 아멘. 주님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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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기도 되신 주 영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기도 되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 아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할렐루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님이시네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주님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평화 아멘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3절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
미래라.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로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메신저로 보내시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정치가도 있고 부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다 집중되어 있고요. 건축의 화려함도 다 로마 도시에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시,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헤브론? 왜냐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는 곳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는 헤브론,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헤브론에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과 레아의 묘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면 그러면 헤브론에 보내셨겠지. 그런데 헤브론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간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라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로마의 바로 군사도시 가이사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케사리아.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가이사라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야죠. 그런데 저 북쪽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한 마을 나사렛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저 나사렛에 보낸 이유는 바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평범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들, 마리아는 시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탁월한 것을 별반 찾을 수 없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보통 사람에게, 또 부족한 사람에게,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시곤 하십니까? 평범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절기는요, 부족한 인생,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귀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평범한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게 임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별반 특별한 것이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엄청난 사명이 임했습니다. 성탄절은 그 귀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요,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단점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2022년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정말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머물고 있는 그 시골집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시골집에 가보면 이 천장이 굉장히 얕더라고요. 들어가는 문도 굉장히 낮죠. 야, 옛날에 이렇게 낮은 곳에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도 놀라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집이었을 거예요. 조그만한 집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천장이 낮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머물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바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평안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이 평안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인사말도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웰빙, 평안 아닙니까? 평안의 인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 샬롬이죠. 평안이죠. 우리도 평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평안, 안녕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평안,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때때로 평안을 잃어버리곤 하죠. 병이 찾아와서 병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녀의 문제로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평안은 고사하고 마음이 심란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자꾸 엄습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밤에 근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나이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갑자기 쑥 걱정거리가 생각납니다. 밤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걱정거리가 커져요. 불안에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1시, 2시 넘어서까지 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으로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며 평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또한 평안이 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평안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어떤 은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을 통하여 깨졌던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병으로 인해서 때때로 평안을 잃어버리곤 하죠.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죠.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잃었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병마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 그 믿음에 사로잡히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내가 체험하기에 다시 깨졌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했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해서 맞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불확실한 미래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지. 이 믿음으로 인해서 깨졌던 평안을 다시 회복했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로 평안을 깨트렸었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자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장해 주심을 믿으며 다시 평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듯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흘려내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귀한 은총이 한 분 한 분들 위해 임하시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때때로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축복의 말씀보다도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그러한 천사의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혹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얕은 이 당혹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는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잉태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가 축복인지 몰랐지만, 은혜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잉태하는 역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잉태케 하는 우리들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번 성탄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잉태케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적어도 잉태하게 되어졌어요.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꿈꿀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마리아, 꿈꾸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어졌고, 이제 무엇인가 변화를 꿈꾸게 되어진 마리아가 되어졌습니다. 마리아 또한 기적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 우리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면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기적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기적을 잉태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잉태케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기적을 잉태케 하십니다. 여기 마리아, 기적을 잉태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기적을 잉태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또한 구원자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사명 아니겠어요? 사명을 잉태하게 되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약속의 말씀을 잉태하고 기적을 잉태하고 사명을 잉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잉태하고 기적을 잉태하고 사명을 잉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이 가정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명을 잉태하고 기적을 잉태하고 약속의 말씀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가정가정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도님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어요. 아니, 누군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어려워요. 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내려놓게 되고 다시 믿음 잡고 그런 연속이죠. 마리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마리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성령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잠깐 오셨다가 사라지는 성령님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애씀을 쓰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는 무능력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한 인생이죠. 무력한 인생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도 못 믿으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불안 속에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 성경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알기에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잉태케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잉태케 하시고 사명을 잉태케 하시고 기적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드디어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천사 가브리엘과 이제 타협하는 과정이 아니죠. 이 타협하는 과정, 서로 잡아당기는, 씨름하고 있는 과정을 넘어서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단계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잉태케 되어지고, 잉태되어지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속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집니다. 진행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신 주같이 신부를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지셨네. 소망 되신 주께 찬양하세. 걸어가신 주님께 찬양하세.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삼위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정성으로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우리 물질을 쪼개 선유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예배로 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의 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